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육으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 육으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 제가 제목을 3번씩 같이 고백하지 않았는데 워낙 중요한 거라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육으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걸 영혼과 육으로 나누면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면 삼분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혼을 분리합니다. 영과 혼 그리고 육신 삼분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영혼과 육체 이분설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것은 육으로 살아갑니까? 영으로 살아갑니까? 우린 성가되는 영으로 살아가지만 보통 사람들은 지금 사는 건 영이 사는 것 같아요? 육이 사는 것 같아요? 육이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육체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육체가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못합니까? 움직이지 못합니다. 참, 육체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숨을 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데 영혼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심지어 숨도 쉬지 못하고 눈도 깜빡거리지 못하고 아예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립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육으로 사는 걸까요? 영으로 살아갈까요? 이건 영혼이 없으면 육체는 작동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육체가 보이지만 영혼이 살아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반대로 영혼은 어떻게 존재가 됩니까? 육체 안에 들어와야 움직일 때 저 속에 영혼이 있다. 그렇죠? 아무리 영혼이 돌아다녀도 육체가 없으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라는 것은 뗄래야 중요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나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영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번설에 따르면 영과 혼과 육이면 영은 뭐예요? 영을 스피릿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혼은 굳이 번역한다면 마인드, 멘탈, 정신, 생각, 그렇죠? 그리고 육체는 뭐 바디, 피지컬 하죠. 그러면 영과 혼의 차이는 뭘까? 혼과 육의 차이는 뭘까? 육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은 생각이 없습니다. 육체는 영혼이 떠나면 작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육체 자체는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본능만 있습니다. 본능. 육체는 본능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존 욕구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게 육체란 말이죠. 육체는 뭐가 통제하나요? 마음이 통제하죠. 혼이 통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 교육, 훈련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이 무장이 되면 육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도덕이 통제하고 윤리가 통제하고 양심이 통제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도덕을 넘어가고 윤리를 넘어가고 어떤 생각과 상식을 넘어가면 이 사람아 못 차려라 정신 차려라 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면 정신 차려. 왜? 정신이 육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영이 있어요. 영. 영은 뭘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내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리빙 스피릿, 영적인 존재. 그러므로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지 않고 정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이 없는 육체로 살아갈 것인가? 도덕과 윤리를 붙잡고 교육 속에 살아가는 마음을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다시 말해서 살아가는 것, 생명의 주체는 뭐다?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사실 번역상에 무익하다고 말했지만 영혼이 없으면 육체는 무력하다, 무기력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신만 못 차려도 육체는 제멋대로잖아요. 영혼이 없으면 육체는 시신이 되고 사체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는 것, 살아가는 것, 생명은 영혼이다. 생명이 없으면, 영혼이 없으면 육체는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무력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을 주시는 거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9절 말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것도 잊어버렸을까 봐 나오는데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일만 따라가요. 다시 말해서 온통 머릿속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목적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생각을 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육체적인 것을만 따라가면 지금 그 사람의 목적은 뭐로 살아가죠? 육체로 살아가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영적인 걸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움직입니까? 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로지 도덕이 없고 윤리가 없어요. 생각이 없고 정신이 없어요. 육체는 살아남아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그래서 뭐예요? 사망으로 끝나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육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을 기준 삼아서 생명과 평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 육신의 욕구의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인식, 다시 말해서 영으로 육체를 이겼던 믿음의 선배 요셉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나이 17살에 안타깝지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애굽으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그러나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이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 성적인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성적이라는 표현이라고 썼지만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을 보겠습니다. 37장에 보니까 그 후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지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17살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0살, 25살 어엿한 청년이 됐겠죠. 그런데 그의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뭘 합니까? 눈짓을 합니다. 왜 눈짓을 할까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무엇을 날리더라? 추파를 날리더라. 자꾸 요셉을 보면서 왜 이럴까요? 요셉은 처음에 이분이 왜 이러나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어느덧 요셉도 보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눈을 갖다 대는데 보니까 뭐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뭘 원합니까? 내가 너하고 뭐 하기를 원한다?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사실은 문장이 지나가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지금 요셉에게는 엄청난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5가지 5욕7정이란 유기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5가지 아주 큰 욕심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생존에 관련된 그 엄청난 욕구가 있는데 식욕이에요.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식욕 먹지 못하면 이건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도둑질을 해도 아유 저 사람이 지금 며칠을 못 먹었대. 그냥 사람들이 불쌍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욕이에요. 성욕은 아주 치명적일 정도로 집요하게 묻는 무서운 욕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면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 못 자면 어떻게 돼요?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은 이 생존에 관련된 건데, 제가 식욕과 성욕은 어떻게 더 강할까? 그 전에 제가 어느 상담학을 공부할 때에 어느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어떤 이제 학자가 도대체 식욕과 성욕은 어떤 게 강하냐?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 쥐를 갖다가 아주 건강한 이 수컷 쥐를 먹이지도 않고 홀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놔뒀다가 이 쥐를 갖다가 안에다 내놨어요. 거의 뭐 인사불성이죠 지금. 그냥 어제 먹을 것만 있으면 찾아갈 판이에요. 그리고 그 이쪽에다가는 먹이를 넣고 이쪽에다가는 아주 이쁘게 생긴 암컷 쥐를 놔뒀어요. 그리고 이 쥐를 수컷 쥐를 가운데 딱 갖다 놨어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본능적으로 먹이를 향해 가잖아요. 먹이를 향해서 뚜뚜뚜뚜 가다 보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찌찌찌찌찌 그러는 암놈 소리. 그거 갑자기 뒤로 돌아서 저쪽으로 가. 이 쥐가 그럼 이쪽으로 가나? 성욕이 더 강한가? 좀 가다 보니까 또 저쪽으로 가. 한참을 시험을 했는데 이 쥐가 중간에 왔다 갔다 지쳐서 가운데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육체를 가진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고 욕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도덕과 윤리나 쉽게 이게 통제되지 않는 아주 무서운 욕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이것도 역시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나이 2살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엄마가, 친엄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2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배다른 형들 속에서 어린 동생을 끼고 자랐단 말입니다. 소위 어머니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늘 외롭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그 심리 상태는 뭔가 애정에 대한 결핍이 있고 욕구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늘 마음이 사실 외롭고 힘든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런데 이제는 어느덧 20살이 넘는 청년이 됐잖아요. 혈기방장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한 40대의 관능미가 넘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온갖 화장을 하고 향수를 다 바르고 그냥 입술에 그냥 치고 해갖고 늘 눈가를 마스카라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요셉에게 한 번만 해보십시오. 이게 쉽게 넘어갈 것 같습니까? 요셉에게는요, 이건 본능적인 엄청난 욕구가, 유혹이 다가온 겁니다. 이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겠냐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요셉이 1차적으로 거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합니다. 전 이 거절이란 단어가 그 여인과 동침하기를 거절하는 것 정도의 1차적인 거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버티고 지켜야 되는데 이 꿈을 무너뜨린, 자신의 미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에 대한 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육체적인 어떤 유혹에 넘어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여기서 넘어가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깨지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면 그 미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금니를 깨먹고 처절한 결단을 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뭔지 아세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셔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물론 자기를 믿어준 보디발 장군의 명령에도 손대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거절한 게 당연한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뭐라고 합니까? 악을 행했다고 말하는 이 엄청난 유혹 앞에 그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버텨야 되는 이유는 이 상황을 판단할 때 이건 하나님 앞에서 뭐다? 악이다. 악은 뭘까?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 하나님의 꿈이 깨지는 것, 자신의 미래가 무너지는 것.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뭐를 지어요? 죄를 지켰습니까? 요셉은 아마 육체적으로는 엄청난 유혹이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선택하는 겁니다. 영을 선택합니다. 죄를 지켰는가? 자, 그러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만만하지 않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2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며칠마다 날마다 요셉은 도망도 못 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갇혀 있으니 도망할 수도 없어. 매일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보아야 돼. 그런데 볼 때마다 이쪽도 감았다 이쪽도 감았다가 별짓을 다 하는 거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찬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다.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꿔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온갖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가지가지 방법을 다 쓸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 나는 이런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자신하실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꼭 성적으로만 유혹이 다가오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동정심에 약한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에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세상에 다른 자기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를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날마다 이런 유혹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또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예 함정을 파놨어. 다 쫓아보내고 요셉을 침대로 불러들이고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 그 다음 절에 보니까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너와 나가 하자? 붙잡고 마지막까지 느려지는. 어쩌면 요셉이 이제까지 참고 왔었던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게 어쩌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나갔어요? 도망쳐 나갔죠. 한번 따라요. 도망치자. 도망쳐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이건 내 욕심, 내 어떤 환경 여건에서 도저히 내가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유혹에서 도망쳐야 돼요. 환경에서 도망쳐야 되고요. 그런 관계에서 도망쳐야 돼요. 여건에서 도망쳐야 되고요. 그런 감정에서 도망쳐야 돼요. 거기서 서성거리고 머뭇거리고 이거 어떡하지? 거기서 우물쭈물하다가는 잡히는 거예요. 요셉은 여기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세요. 남의 이야기 아니라고요. 어느 어쩐 그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서 어쩔 줄 모르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이 말씀합니다. 도망쳐라. 요셉은 도망쳤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처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요셉은 여인에게 모함을 당합니다. 요셉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우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거죠.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고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시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 소리를 듣고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보디발 장관의 드디어 요셉을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19절 이하를 봤더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농한지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어떻게 됐어요? 야훼께서 요셉과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 장면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육을 선택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간섭할 수가 없지만 영을 선택한다면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은 자신의 미래를 여인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감옥에 던져지는 것 같았지만 영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육신의 희망을 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영을 지키면 육신도 지켜지지만 육신에게 맡겨버리면 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비록 육신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이 얼마를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살아가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단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거든요.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곳입니다. 분리된 곳입니다. 제가 오늘 천주교 가톨릭 신자하고 대화를 하다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가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예.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네. 저는 지옥 갈지도 몰라요. 왜 이런 소리를 하지?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천주교 신자인데 자기도 가톨릭 신자니까 우리 천국에서 만나겠죠?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네, 그랬죠. 그랬더니 좀 있다가 나는 지옥 갈지 몰라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이분은 지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저 가톨릭 신자인데요. 가톨릭 신자인데 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지? 전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다행히 가톨릭 신자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난 지옥 갈지 몰라요. 혹시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처럼 충격적인 일은 없잖아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천국에서 만납니다.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확신합니까? 적어도 신앙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확신이 있으면 그런 고백이 아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확신을 못하니까 불안해서 난 혹시 지옥 갈지 몰라요 라고 그런 고백을 했나? 한동안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든지 집요하게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천국이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작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 옥중의 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의 재반 세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모조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야훼께서 요셉과 뭐하기 때문이에요. 함께. 크리스찬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환경은 하나님이 바뀌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이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환경하고 사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환경을 바뀌어놓습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습니다. 요셉이 잘 선택한 것은 딱 한 번만에 속지 않았기 때문이죠. 최근에 제가
벼룩시장인가요? 뭐 거기에 벌어진 사건 하나를 제가 그래서 읽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조심해라 아마 그런 댓글 올라간 것 같아요. 벼룩시장이라고 지역신문에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하는 구인난이 있더랍니다. 이를 보니까 택배 비슷한 거였어요. 어디에다 물건을 전해주고 또 가서 누가 물건을 놔두면 찾아오는 거더라고요. 아주 단순한 노동이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거기다가 전화를 하고 거기서 어디 가서 물건을 찾아다 주세요. 그 물건을 찾아다가 주고 그러면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해 주고, 또 어디 가서 또 물건을 전해 주세요 그러면 어디 있는 물건을 갖다가 전해 주기만 하고 그다음에 또 계좌 입금을 하고 그렇게 일하는 거다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이었어요. 보이스피싱의 중간책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그 아르바이트라고 속아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다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2배로 줄 테니까 딱 한 번만 하자고 하더랍니다. 이때까지 한 것도 있는데 그냥 한 번 더 한다고 뭐가 다르겠어. 그럼 이번에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는 그 중간 역할을 했어. 그랬더니 계좌에 2배가 들어왔어.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한 번만 더 하면 2배에다 3배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30번을 했어. 그 사이에 사기를 당한 사람이 30억을 잃었대. 여기저기서. 이 사람은 딱 한 번만 한다고 한 것이 30번을 계속 중간체 역할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그 사기단이 다 구속을 당할 때 같이 들어갔어. 땅을 치고 후회했대요. 딱 한 번. 어쩌면 요셉의 아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에게 딱 한 번만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그 딱 한 번을 이겨낸 것이 자신의 평생을 지켰어요. 딱 한 번을 못 이겨내면 어쩌면 그 미래가 한 번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거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질문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더니,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 질문에는 2가지가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느냐? 네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육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나를 사랑하느냐? 2가지 질문이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어떤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어떤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내 육신을 내려놓고라도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중요한 문제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를 영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르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영적인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칭찬받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걸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예수를 정말 영적으로 믿어서 고백한 고백이 아니야. 이 고백을 베드로로 하여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듣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도 좋겠다 목적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어렵게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붙들었다고 말하면 어떻게 붙들었을 것 같아요? 손 붙잡았을 것 같아요? 붙들고 항변하여라는 단어에 이 항변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원어의 뜻을 보면 멱살을 붙잡다는 것입니다. 충격이 아닙니까?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그치, 네가 복이 있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비로소 조심스럽게 사실은 말이야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사실은 말이야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사실은 말이야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했으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의 자기도 모르게 멱살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흔들어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마 옆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구나,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어부 생활하던 거 다 고깃배도 던져버리고 그물도 던져버리고 그 집의 모든 것을 넘겨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엄청난 기적을 행해. 아무래도 보니까 예수의 능력이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 같아. 어쩌면 로마를 점령할지도 몰라, 로마의 황제가 될지도 몰라. 내가 저 예수를 따라다니면 한 자리를 할 것 같아.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따라다니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내병 고쳐달라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아유 배고픈데 따라다니면 양식이 생길까?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예수를 잘 따라다니다가 한 자리 하려고. 어떻게 알았냐고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20장 이하를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때 내가 두 아들이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워주세요. 우리 아들 세워주세요. 치맛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세베대의 아들의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둘을 오른쪽 왼쪽 세워달라고 그랬을 때 화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아니 우리가 주는 10% 거기 떴는데 왜 당신 아들이 좌우에 섭니까? 우리도 있어요. 그 당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뭐 한지 아십니까? 야,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자리에 올라갈 것 같으냐? 그러니까 아이 그럼 앞만 봐도 내가 올라가지 않겠지. 왜 네가 올라가? 내가 올라가야지. 이러고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얘기를 보면서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를 구주라고 따라다녔지만 영적으로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한자리하고 뭔가 좀 얻으려고 목적이 있어 따라다녔다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가 죽어? 누구 마음대로 죽어? 예수가 고난당하고 죽으면 우린 뭐가 돼? 다 가정도 버리고 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가 죽어?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그래 하지 말라고. 죽을 수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고. 이게 베드로의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확 부리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일세 사탄아, 어떡하라고요? 내 뒤로 물러가라. 사실 이 상황을 모르면 예수님이 왜 이러는지 몰라요. 아니, 죽는다고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붙들었을 뿐인데 왜 예수님이 확 돌아서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자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영적인 거죠. 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육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영은 생명이요 육신은 무능하다고 말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영을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육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베드로가 그래서 배반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베드로가 왜 배반을 했을까? 수제자고 예수님의 기적도 봤잖아요. 자기 배를 가득 채웠잖아요. 수많은 기적도 보고 3년 반 동안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했잖아요. 나 고난 당할 거야. 죽임 당할 거야. 나 부활할 거야. 근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 그 채찍에 맞아 빌라도 들어 있을 때 거기를 따라 들어갔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초조하고 마지막에는 침을 뱉고 난 저 사람 절대 모릅니다 하고 뛰쳐나왔을까요? 뛰쳐나온 기분이 어땠을까요? 육은 살았지만 영은 죽었습니다. 육은 거기서 뛰쳐나왔지만 영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뛰쳐나왔을 때 그 영은 예수와 분리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철저하게 피투성이로 나갔다. 여러분, 제가 우리 여도수 만족교회 성도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안 됐습니다. 계명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죄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이유가 뭐냐? 죄가 우리 육체를 잠시 만족하게 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저 피투성이로 전락해버리게 만든다. 혹시 아세요? 영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저 피투성이로 나가 떨어져서 비참하게 굴러 처박히는 느낌을 아세요? 죄는 그렇게 만들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 빌라도들이 뛰쳐나오면서 아유, 내가 육체는 살았는지 모르지만 영은 피투성이로 전락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을 해도 티베리아 바닷가에 가서 아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어요? 사실은 이 상황을 이해 못하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와갖고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여기 처박혀 숨어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아? 해도 시원치 않은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너 나 아직 사랑하니? 우린 여기서 아까 2가지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야, 너 이때까지 너의 욕심을 위해서 나를 따라다녔지. 그래서 내가 피투성이로 전락하고 고난받을 때 너 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지. 이제 내가 너를 찾아왔는데 다시 묻는다. 너는 지금 너의 욕심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니? 아니면 네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영혼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니?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랑합니까?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혹시 내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욕구를 위해서입니까? 병이나 고쳐달라고, 문제나 해결해달라고, 예수 믿으면 혹시라도 뭐 좀 잘 될까 싶어서 혹시 육신의 욕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고 고난을 당할 때 왜 무너지고 쓰러지고 엎어집니까? 그건 안타깝지만 아직 육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왜 가나안 성도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요거 IQ가 높아야 되는데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요걸 거꾸로 하면 또 가나안이야.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였어.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기를 중단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통화하는데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요즘 방학 중이에요. 방학 중이구나.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면은요, 안 나가든 가나안이든 방학 중이든 요즘 무슨 정학 중이든 간에 육으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영으로 믿은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고 방학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았어.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단절하는데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바빠서요, 요즘 일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알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없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변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렇게 속죄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 무서웠어요. 힘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배반한 이유 핑계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핑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용납할 수는 없어요. 베드로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에 피투성을 된 걸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사랑을 고백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에 보면 영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삶을 위해서 제가 이 성경을 쭉 끌고 내려온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영으로 살아야 되겠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의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가 고난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뭘로 침례를 받아야 돼? 성령으로. 육신을 무너진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듯이 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성령이어서 침례를 받으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난 제자들이 왜 이런지를 몰랐는데 이제 알겠더라고. 예수님은 한 입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은 아직도 안 적었고 무슨 얘기하냐면 육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이 나라가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언제 먹고 살기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좀 잘 살아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할 일은 뭔지 아느냐? 다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비로소 영적인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까지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래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에 누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 필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할게요. 난 믿음 생활 할게. 여기 성령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반드시 내 영혼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미문에 안진병을 일으켜 세웁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르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고 베드로의 치유 사역이죠. 제 눈에 안진병이가 뛰지 않고 베드로가 뛰더라고. 이해하시겠어요? 베드로가 육으로 살면서 도망을 치고 쭈그려 앉았던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영으로 살게 되니까 자기 속에 금과 은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안진뱅이가 뛰는 것도 뛰지만 자기 있었던 육으로 살던 베드로의 영혼이 뛰더라고요. 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랑 성도들의 영혼이 뛰게 되시기를, 기뻐서 뛰게 되고 성령으로 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는 육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목적을 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영혼이 살고 영혼이 기뻐 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갔지만 제가 베드로의 마지막 쿠어바디스 도메네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번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쭈르륵 연결이 되더라고요. 띄엄띄엄 잘라서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거기서 끝나던데, 이 베드로의 마지막 피날레는 쿠어바디스 도메네예요. 쿠어바디스 도메네. 기억하시는 것처럼 로마에 불이 파괴 사건이 벌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미쳐서 불을 붙이고 시를 짓는다고 하다가 방화범을 찾아야 되니까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를 떠납니다. 그때 베드로도 노구를 이끌고 살아야 되니까 도망을 칩니다.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저 반대편에서 빛이 하나 와요. 빛 속에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 베드로가 보니까 아는 눈빛이야. 보니까 예수님이었어. 예수님 하는데 그 예수님은 베드로를 본 척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순간 철렁해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거기 가시면 안 돼요. 로마는 불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는 쿠어바디스 도미네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저 불타는 로마에 남아있는 내 백성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거꾸로지죠. 내가 그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 혼자 살자고 도망을 쳤었는데 지금 또 아직도 나는 육으로 사는구나. 나 혼자 육신 살자고 저 영혼을 버려두고 도망을 치는구나. 베드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남아있는 성도를 돌보다가 로마 병정에 잡혀서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저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매달아 주시오?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자신의 육신을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하면서 기꺼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저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 자신의 육신을 거꾸로 매달을 때 베드로의 영혼은 얼마나 자유하고 평안했을까. 육신을 매달고 비로소 영혼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육신을 살리고자 했을 때 영혼 피투성이로 전락을 했는데, 육신을 내려놓고 육신 하나님께 내려놓고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선택을 했더니 그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성도 여러분, 육으로 사는 것은 철저하게 사망이에요. 마침내 육신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건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백에 자기 백성들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철저하게 나와 내 집은 영으로만 살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도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 믿었잖아요. 끝까지 잘 가야 되잖아요. 중도에 한 사람에도 탈락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 길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육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영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주신 자유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